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의를 14절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자유를 상실하고 종으로서 행해야 한다고 두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학대하는 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새롭게 살아나게 된 우리의 영은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이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또한 화목한 관계입니다. 만약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친밀하고 선하신 아버지, 또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관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된 생각과 마음의 배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새롭게 되어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이 스스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칭하며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이 죄는 율법의 요구를 또한 이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은 늘 참소자, 곧 우리의 원수 사단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율법을 이루게 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신비이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혹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 이룬 것일까요?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울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을 대조하여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데 그 생각은 사망이다. 영지주의자들은 단순하게 육체와 영을 구별하여 영은 중요하고 육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육의 생각을 하는지 그것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생각이란 생명과 평안이며 생명과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 갖는 생각은 그 끝에 사망이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죄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일이란 단순히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에 따라 행하는 것. 본성에 따라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살리신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즉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생각과 마음을 따릅니다. 그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12절부터 13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순간 더 이상 육신에 얽매이고 다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성도가 되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도 끊임없는 전투가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육신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곧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육신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따르기로 결단하여도 연약한 사람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3절 말씀에서 보듯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연합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자유 안에서 고난에도 동참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립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육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